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또 머지않아 새해 첫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 2주 후면 2022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언제나 절반은 설레이고 또 절반은 두려움이 교차하는 희망찬 시간입니다. 새해에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새해에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축복하실까? 내 일기장에 새해에 어떤 일들을 써 내려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기도 하고 그 몇 시간 동안 그 다이어리에 새해 계획표를 장식하며 이것저것을 예쁘게 써 넣기도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작년 2020년 이맘때쯤 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해가 흘렀습니다.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설레이거나 희망찬 기분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성취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한 것도 많았을 것이고 무너져 버린 것도 많았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들도 무척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12월은 후회와 회한의 감정이 들기도 하는 달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이미 흘러간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하지만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들, 흘러가 버린 상황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후회하지만 이미 나와버린 말들은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매일매일 후회하지만 그 결정을 다시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아마 이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일전에 베드로에게 야,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을 때 자신이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계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실 때 여종이 나에게 너 예수님과 한 페이지라고 물었을 때 우물쭈물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신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베드로는 3번씩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 앞에서 3번씩이나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은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던 믿음의 일에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제자였습니까?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를 가리켜 우리는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도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곁에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축복하셨던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15절, 16절, 17절에 걸쳐서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이 의도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말씀과 달리 15절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사랑하고 누가 덜 사랑하고 차등을 주님이 조장하시고 차별을 조장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 친구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차별적으로 본인을 높이 평가하며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다고 네 입으로 고백했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니 이 질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 질문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들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뜨거움, 베드로의 호언장담, 베드로의 성격 급함, 베드로의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들이 매우 멋있어 보여도 유혹과 고난 앞에, 무서운 세상의 핍박 앞에, 사단 마귀가 밀가 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나약해집니까?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읽습니다. 매주 성도와 교제를 나눕니다. 매주 성경을 읽고 매주마다 진지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서적을 탐독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그룹별로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저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저 교회당을 오가며 여러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종교 활동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뜨거웠습니다. 용감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팔리시던 밤에도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베드로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실패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력이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대표라고 한다면 세 번씩이나 부정하고 세 번씩이나 거짓말하고 세 번씩이나 실패한 직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숫자, 의심의 여지 없이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의 부인은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고 하는 부인은 무엇을 말할까요? 철저한 부인이에요. 철저한 배신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침몰해버린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 관한 파선한 인물들, 침몰한 인물들, 믿음의 배가 망가진 인물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기회를 주고 그럴 겁니다. 그럴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을 그 누구도 다시 부르지 않을 만큼 이 사람 베드로는 믿음에 관해서 실패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아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베드로 인생의 제2막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기회를 베드로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경우에 실수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싫을 만큼 절망의 심연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용기가 있고 진취적인 인물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참아 인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모두가 다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끝났다고 자책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패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질문은, 이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끄시고 베드로에게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15, 16, 17절에 세 번이나 반복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에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의 사랑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3년 전에 제77번째 요한복음 강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을 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라는 동사로 물으셨습니다. 아마 이것을 여러분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나만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을 못한다고 필레오로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그러면 너는 나를 정말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냐 물었는데 필레오밖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자 그러면 너는 나를 우정으로도 사랑하기는 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 베드로가 근심이 가득해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필레오는 인간적인 형제 사랑, 부모 간의 사랑, 이런 형제 우애 같은 사랑을 보통 의미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의 바른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요한복음에서조차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는데 이때의 사랑도 아가파오와 필레오가 교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주전 4세기경부터 일반적인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의 표준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놀랍게도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신적인 십자가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자신을 도우러 속히 오라 명령할 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한 사랑과 인간적 사랑을 구분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인간적으로도 사랑하지 못하냐 이 바보야? 라고 물으신 것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근심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묻다가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물으셔서가 아니라 같은 질문을 무려 3번씩이나 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 3번의 질문, 이 3번의 연타 앞에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라는 게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한다고 했는데 내 능력이 고작 이렇구나. 나는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내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엄마 아빠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며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 음성을 들으며 태어났고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박해와 어려움 앞에, 세상의 쾌락과 유혹 앞에, 온갖 핑계와 합리화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더 빠른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더 우선시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3번 물으시는 겁니다. 3번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전적 무능력을 베드로 스스로 절감하게 하시고 그 호언장담했던 야 신앙생활 하려면 적어도 나 정도는 해야지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뼈 아픈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신랄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물어보셔도 되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정말 나를 사랑하니? 또 3번째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가슴 아픈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3번씩이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집요하신 분이시죠.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야 괜찮아. 그냥 다시 믿는다고만 해. 우리 예수님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 우리의 무능력을 처절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악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라는 거, 우리의 의지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발가 벗겨진 것처럼 정말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각각의 고백 앞에 우리 예수님은 뜻밖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 이제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다시는 부인하면 안 돼.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한테 일을 맡길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유 불문하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맡기십니다. 자신의 양떼를 맡기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고 양육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안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내가 행동으로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계된 모든 일에 내가 내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젊어서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면서 행동하며 철없이 다녔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께서 띠로 묶어서 끌고 다니시며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존재들로 변화될 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인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 청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하나 YOLO라고 하는 단어 다 아시죠? You only live once. 그죠? 야, 네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는 오직 한 번만 사는 거야. 그러니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 좋겠지만 그러니 널 위해 살아. 너의 인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즐기며 소비하며 살아. 이게 YOLO의 가치관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인생을 소비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우리 때, 나 때, 우리가 젊을 때 했던 말은 뭐예요? 욜로와 비슷한 말은 케세라 세라. It will be. 될 대로 되라. 모든 건 될 대로 될 거야. 모든 건 다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러니 인생을 즐겨. 젊을 때 놀아야 해. 그래서 욜로족들은 젊을 때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욜로는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J.D. 교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책에서 잘 말하고 있듯이 진실은 무엇이냐? 욜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You actually live forever. 너는 단순히 한 번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너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이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한 번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신자의 삶을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이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뭐였습니까? 많이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버킷리스트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고 부르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요, 에베레스트 산에 가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산티아고 순례길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로키 산맥에 올라가서 오로라도 보고 싶습니다. 사막에서 캠핑도 하고 싶습니다. 12월 31일에 정동진에 가서 일출도 보고 싶습니다. 욜로의 인생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에 이러한 휴식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옐프의 인생을 사기 때문이죠. You actually live forever.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힘들어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분투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휴식의 시간을 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소원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두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중간 기착지가 너무나 예쁘고 내 눈에 아름다워 보여서 거기서 멈추어 오랫동안 있는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먹이고 주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못했던,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즐거운 일과 행복한 일들보다 100배, 1000배가 더 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만 남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저는 오래 걸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한 대로 인생에 한 번뿐인 욜로의 인생이고 그 인생마저 신속히 가니 날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산 것만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다면 주님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소한 쾌락과 즐거움과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기쁨에 만족한 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을 여러분 아시죠? 그 파스칼은 인간의 삶을 요란한 음악과 즐거운 춤으로 가득한 파티에 비유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나 혹시 여러분도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이트클럽 같은데, 클럽,
홍대에 있는 클럽 같은 데 가면 아주 신나는 음악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몸을 흔들며 춤추는 그런 파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물 한 마리가 파티장 문을 쳐부수고 들어와 파티에 온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물어뜯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혈이 낭자한 그 시체를 질질 끌고 문 밖으로 사라집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경악하며 얼어붙습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은 잠시 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또다시 이내 밴드가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다시 춤을 추며 경박한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괴물은 또다시 쳐들어와 몇몇을 죽이고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괴물은 파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 잡아갈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스칼이 말하고 있는 이 괴물은 다름 아닌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을 애써 외면한 채 계속 파티를 벌이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괴물은 여전히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도록 수없이 많이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요 라고 하는 성경의 선포를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영생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직시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을 덮치는, 그리고 언제 여러분을 덮칠지 모르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괴물을 이기고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며 경배하며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며 살아갈 때만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상 직업으로 치자면 어부죠. 그죠? 어부로만 물고기 잡으면서 그 물고기 갖다 내다 팔고 돈을 벌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직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직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즐겨하는 게임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이 여러분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사랑하는 남녀 청녀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를 축적하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적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절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인생의 목적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인생의 고비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눈치를 보며 사랑하셨습니까? 종교생활을 공로를 쌓으며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랑한 것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2021년도를 마감하는 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격려와 사랑으로 힘차게 일어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